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찬양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인데요. 일단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한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냥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은총, 눈을 감고 기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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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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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말씀을 사실 이제 처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저도 이제 베이비 목사라서 같이 알아가려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실장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아주 쉽게 가려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사실은 굉장히 아주 쉽게 했어요. 우리가 흔히 모든 챕터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딱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속죄의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다음에 예수는 부활자이다. 뭐 이런 아주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3일 전 저희 나라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졌죠. 뭘까요? 전 세계를 확 놀라게 할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뭘까요? 노벨상. 맞아요. 노벨상, 노벨 문학상이죠. 노벨 문학상을 대한민국에서 그 한가 작가가 수상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할 때, 교회 내에서 말씀을 할 때 너무 시사성과 항상 관계없는 뒤떨어진 이야기만 늘 하셔서 내가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시사성과 연동해서 그러면 성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강 작가가 그렇게 노벨 문학상을 타고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 엄청난 사건이고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가 말했던 메시지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그 메시지와 연동돼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거를 생각을 3일 전에 그래서 기본 텍스트를 준비했던 걸 다 뒤엎었어요. 그래서 3일간 이 말씀을 연동해서 찾아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 주는 힘들었는데 제가 그냥 어렴풋이 제가 읽었던 한강 작가의 그 소설은 딱 2권이에요.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채식주의자하고 소년이 온다 2권이거든요. 그 중에 채식주의자는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알 거예요. 뭐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사실은 인간이 억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거기서 소외되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런 부분을 채식주의자라는 테마를 갖고 이제 쓴 거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이제 읽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소년이 온다.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주 테마예요. 그걸 갖고 쓴 내용이거든요. 이제 요 내용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정립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거 오늘은 이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와라.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초대한 사람이 제 밑에 차석으로 있거든요. 저희 지구촌 나눔운동에 우리 윤상현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박수. 그리고 윤상현 매니저의 절친인데요. 윤상현 매니저가 온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우리 임채영 씨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리고 임채영 씨하고 인사하면서 사전에 미팅을 했는데요. 우리 김 실장님을 꼭 모시고 오라고 그 카페에서 미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실장님도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 제자이기도 한데요. 오셨는데 저랑 같이 단독으로 얘기를 한다는 우리 홍대 교회를 아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보자. 이래서 합의를 하셨던 이름이 굉장히 성이 매우 특이한데요. 기현재 씨 저희 이제 보종으로 저희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반가운데 지금 월드뱅크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저희 오랜 신앙의 동지이시고 늘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일어나서 우리 열렬하게 박수. 오늘의 말씀을 나눌 우리 멤버들입니다. 제가 좀 요번에 이렇게 나누어 주실 이 얘기는 사실은 제목은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예수님인데 우리는 사실은 빚진 자인 우리라는 게 제 오늘 테마예요.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오다 이 부분은 1980
1980년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그 참혹한 사건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침되지 않고 현대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리고 개인의 고통과 상처가 역사에 녹아났을 때, 그 역사에서도 외면됐을 때 실질적으로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사실은 동호라는 이미 죽은 그 청소년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거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 현장에 살아있던 다양한 형제의 화자들, 다양한 사람들의 화자가 이 부분을 회생하면서 사실은 현대에 살면서 그 상처를, 각각의 상처를 안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는 자살하거나 또는 힘겹게 그 살아내고 있는 부분들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팩트,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쓴 그 치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 사실 눈물 나서 잘 못 읽어요. 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내가 한 소설, 여러분들 다 읽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울었던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의 귀절을 읽을게요. 이제 그 동호라는 주인공이 죽고 난 친구, 그 죽음을 봤던 친구가 나중에 기억하면서 청년이 돼서 기억했을 때 울음을 토해내면서 회개하는, 생각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이 보았던 내 눈은 사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 소설 내에 시처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 내가 죽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기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제가 이 설교문에서 이게 그냥 인용하고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소설 전체적으로 읽을 때는 이 섹션에 왔을 때 거의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상당히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계기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정치적,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적인 부분에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지나고 난 우리는 사실은 역사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굉장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희생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아픔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죠. 이게 빚진 자들, 그러니까 빚진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물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의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노벨 문학상에서도 그것을 문학으로 풀어낸 것이 굉장히 훌륭한 거다라고 상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문학의 역할은 그런 것이다. 치유하라고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이 생존하고 있는 지금의 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텍스트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의 간단한 역사에서도 이렇게 빚진 자로서의 기억하고 추모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유명하게 알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그 증거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외우고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수님을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아주 결정적인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주셨어.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뭘 한다고요? 믿는 자마다 절대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아마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결정적인 단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역할을 부여받고 이 땅에 왔다. 요게 명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실장님?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실은 모든 부분에 그 기승전 모든 기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서 3장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하고 3장 16절만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드디어 왔습니다. 온초 그대의 시간이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제가 은총하고 은태기를 유난히 사랑하사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우리 이제 은태기가 찾아서 읽을 건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을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찾으면 큰 소리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여기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럼 빚진 자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개하고 이랬던 것과 똑같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시고 이랬다고 한다면 우리 빚진 모든 자들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행적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같이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사실은 빚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원치 않았고, 나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빚진 자가 되기를 원치도 않았고, 나는 우리 부모님 밑에 이렇게 태어나기를 원치도 않았고, 난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원치도 않았고,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원치도 않았는데 난 태어났어. 그리고 지금 사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들어오죠. 그런 질문 하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질문 했거든요. 그런 질문 했고,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어려웠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말 긴 시간을 돌아서 딱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벗어났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믿지 않았을 때 오는 공허감과 그 말씀을 믿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감사함으로 내 삶을 다시 돌아봤을 때 지금의 나의 조건보다는 여기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내 삶이 하나하나 빛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 삶의 조건에서 지쳤거나 어렵거나 질문이 반복될 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나를 그래도 사랑해서 나의 목숨에 죄값을 치렀던 어떤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는 받았던 생명체이고 그런 나 생명체는 실질적으로 감사하며 그 부분을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것이 있다면 이 부분 누군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치워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매우 기쁘고 정말 나의 자녀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감사하며 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건가? 이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찾았던 댁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의 수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어서 제가 또 한번 예배소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또 읽을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강가하심이 대강 이렇게 넘겨셨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일단 대강 넘기셨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부분들을 같이 한다면, 함께 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라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딱 제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주신 그 핵심 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 한강이라는 되게 어려운 한강 소설이라는 되게 한강 작가의 소설을 데뷔하면서 이걸 비교 해석하면서 이걸 만드는데 사실 많이 끙끙거렸어요. 정말 이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약을 간단하게 하자면 어쨌든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 빚진 자로서의 기본적 어떤 자세로서 감사하고 기억하며 그 길을 따르려고 오늘도 내일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되게 간단한 믿음,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의 좀 같이 나누는 메시지로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하고요. 제가 오늘
결국은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에 원래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더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늘은 이 말씀의 키워드로 예수와 관련된 찬양을 좀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보다는 이 찬양의 메시지를 좀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었을 때 권세가 있고 또 거기에서 능력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갖고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 메시지에 감사함으로 기쁨 있고 정말 멋진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래를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카톡에 지금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이 악보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카톡에 보시면 모든 악보가 다 떴습니다.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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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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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즘 홍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가 지난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이 예배가 끝나고 정말 집 각자의 그 일정을 돌아간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모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한 명령을 정말 들어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의 연약한 우리를 한 굽어 살펴 주옵시고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처음 온 자 아니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 그리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삶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잊고 사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 하나하나를 다 머리털까지 사신 바 세상 상세하게 아시오니 각자에게 맞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거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영주 목사님이 앞으로의 목회 진행하는 데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육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기도 드리면서 이제 광고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쭉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을 한 이틀 전에 딱 뒤엎으면서 다시 준비하면서 어설프지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기억하고 치유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인류의 역사, 인류의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하나님의 독사이자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랬다는데, 그리고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BC 예수님이 태어난 전과 후로 역사도 나누지 않습니까? BC,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역사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는 그렇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내 생명이 그냥 태어났다 그냥 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그런 귀한 생명이다. 누군가 내가 태어나는 것들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난 그런 대가를 받고 태어난 목숨이다. 생명이다.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존재로서의 가치, 존재함으로써의 내 생명의 존귀함, 생명의 가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시간, 여러분의 삶, 인생, 이 모든 시간들이 알라리, 내 선포 하나하나가 중요하듯이 여러분의 시간 하나하나는 엄청난 피해 대가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가 두렵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처럼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그 대가를 치르셨던 분이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가길 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죽어서도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길을, 이 교회를 나가서 발 딱 디디는, 땅에 디디는 그 순간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귀한 존재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큰 소리로, 속으로, 세상이 울릴 만큼 외치십시오. 나는 귀한 존재다. 내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는 이미 내가 죄진 모든 것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강가했대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강고와 넘겼대요. 예수님을 못 받고 우리가 죄진 모든 것들을 강가해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로움을, 우리를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신대요. 여러분은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아니면 이 모든 조건들을 불평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어떨지 이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의 불평으로 여러분의 삶을 매장시키겠습니까? 매장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이것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생명인가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혹시 넘어졌으면 다시 달려야 되고, 이 산이 나를 마음 같으면 그 산을 넘어서 그 다음 산을 또 가야 되고, 여러분에게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그게 답니다. 그러면 나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웃을 사랑할 건데 나를 사랑할 거야. 근데 내 사랑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습이 태어나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있는 내가, 내 말씀에 그 말씀대로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그들에게 손잡아줘야 되고, 그 손잡은 걸로 여러분 이 지구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아니면 미래에 우리 은총이와 은태비가 살아야 그 미래의 세상에 아름다운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나는 그냥 여기서 살다 이렇게 죽을 거야, 아니면 대충 살다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그런 것이 죄지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빚진 자로 남아있을 것이냐, 빚을 갚은 자로 우리가 살다 갈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이제 내 삶을 긍정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했던 그 삶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갔던 길 서로 사랑해라, 믿고 따르라 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내가 발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가듯이, 혹시 떨어져 있어 못 걷는 사람, 내 삶을 내려놓은 사람, 너무 어려워서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손잡아줘야지.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소외된 자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치유는 뭡니까? 기억하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되고 내가 채워지면 옆에 있는 자 손잡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실천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봅시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눈물 나는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완전히 다 흘리셨대.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귀한 생명입니다. 그거 꼭 명심하고, 여러분이 한 주,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한 주, 내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옆으로 나눠주는 한 주,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또 나눠주는 그런 한 주.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지구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천국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오케이.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셔야죠.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의 주제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저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서. 어떤 거에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으세요. 예수 정말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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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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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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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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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오늘 빚쟁자로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빚진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삶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스러울 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저희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 그 계획 안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끝났고요. 제가 광고가 있으니까